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요,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행위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요 도구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물을 싫어하시는 분 혹 계신가요? 선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것은 있지만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물은 작은 거라도 그냥 주면 좋고 또 기분이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사람들이 참 받기를 좋아하고 또 그 가운데 이런 경우들도 있죠.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 제가 미처 아까 광고를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예배를 마치면 1, 2부에 나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로비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 더불어서 이단들에 대해서 방지해달라는 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서명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일에 동참하셔서 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좋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는데 선물에 대한 법이 요즘 국회에서 준비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일명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영란법인가요? 해갖고 공무원들이 과연 선물을 받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둘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을 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방송에서 그걸 통해서 토론하는 것들을 이렇게 잠깐 보았는데요. 사람들이 만약에 선물 받기를 싫어한다라면 그런 법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꼭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을 어떤 사람이 어떤 상대에게 향한 마음의 표시를 그냥 말로만 아니면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적절한 것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그 선물을 주는 부분들이 오늘 이 전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전도서가 솔로몬 왕이 마지막 말년에 이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였는데 이 전도서의 그 가장 그 중요한 부분들 아니면 주된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헛되다라는 것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자주 반복되어지는 단어이고 또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가 왕으로서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아니 어떻게 보면 거의 전부 다를 누리고 살았던 것이 솔로몬 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마지막 이제 자기가 임종하기 직전에 쓴 것은 아니지만 그 무렵에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 땅이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 3장 11절, 원래는 제가 3장 1절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말씀이 길어져서 그냥 11절부터 15절까지만 읽었는데 앞에 보면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다 있으십니까? 때가 있으시면 목욕탕 가시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나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를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셔갖고 주무시는 건지 제 말씀을 집중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때를 처리할 곳이 많이 있으니까 싼 가격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젯밤에 축구를 열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몽사몽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 이야기가 이해되시지 않으면 도대체 때가 뭐다요? 그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서 알려주실 겁니다. 1절에서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분이 1절, 2절, 3절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분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 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이것을 주셨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 잠깐만 때라니까 조금 거시기 하지만 시간을 얘기하죠. 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이런 것을 주십니까?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여름이 한 1년 우리나라에서 한 9개월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봄, 가을, 겨울이 1개월씩만 됐으면 좋겠는데 여름이 한 2개월 조금 지나면 이제 곧 겨울이 돌아오니까 조금 더 참으시기를 바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제 동기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도 사계절이 있다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아시죠?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사계절이 있답니다. 무슨 사계절이 있냐고, 거기 1년 내내 여름인데 무슨 사계절이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 안 오는 날, 비 조금 내리는 날, 비 많이 내리는 날, 비 엄청 많이 내리는 날, 이래서 사계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되어지면 여름이 되어지고 이제 좀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가을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바람이 차가워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시는 것, 그리고 그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히 여기신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이 분별하지 왜 못하느냐,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알아서 잘 판단하고 알아서 잘 조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인데 우리가 동물들처럼 무엇을 분별하지, 오히려 동물들도 조금씩이지만 분별하고 살아가는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중독이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중독하면 무슨 알코올 중독, 아니면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마약이나 이런 안 좋은 것에만 중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전부 다의 사람들이 일 중독을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일,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주일이라는 이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만약에 없으면 우리가 언제 쉴지를 모르고 그냥 일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좀 마이크가 울립니다.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이라는 것을, 오늘 그 주일이니까 내일은 쉬는 날이야. 그리고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요즘은 이제 주 5일째 되는 직장들이 많으니까 금요일 되면 내일 하루 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요일 주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언제 쉬는지 모르고 언제 일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기계를 막 무리하게 쓰면 그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수명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 기계가 10년을 쓰는 기계다라 그러면 10년을 쓰지 못하고 한 몇 년 쓰다가 망가지는 경우, 그것은 기계를 무리하게 돌렸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하듯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쉬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병이 나게 되어 있죠.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피곤을 못 느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에너지 음료 중에 제 소리가 괜찮으십니까? 좀 올리라고요? 안 들린다고요? 네, 말씀해 주시죠. 뒤에서 안 들리신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표시를 해 주셔야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무 혐오스럽게 저를 쳐다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마음적으로 좀 마음 풀어져서 잠을 깨시라고 한 얘기니까, 물론 제가 잘생기긴 했습니다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마이크 소리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말하다가. 기계가 그렇게 그 기계의 성능이 다 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쉬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는 병이 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현대인들이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고 얘기하는데, 피곤하다라는 얘기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피곤하니까 내가 쉬어야 된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면 쉬어줘야겠지요. 그런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쉬지 못해서 그거에 대한 2차적인 병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지는데, 그런데 이만큼 사람들이 무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잘 판단해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절한 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쉼이라는 책도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잘 쉬어야지 정말로 잘 쉬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 그냥 쉰다라고 얘기하면 집에서 가만히 있거나 이런 기타 등등의 각자가 갖고 있는 피곤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쉬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
학색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쉼을 주신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 때에 맞춰서 주신다라는 것은 그 때에 맞춰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한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어른들은 예전에 그랬겠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부모님이, 특히 엄마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밥을 언제 먹을까, 집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면, 물론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바쁘면 예외적인 경우는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들어가면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밥 먹었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밥 잘 먹고 다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우리 어머님은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늘 걱정하는 것이 우리 자녀가 어디 가서 굶지 않고 잘 먹고 살고 있는가, 잘 먹고 끼니를 잘 채우고 다니고 있나,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그런 얘기하죠. 아니 엄마,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알아서 합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어느 때 느끼냐면, 우리가 군대 가 있거나 갑자기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가면 강제적으로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렇게 안 먹던 것도 먹게 되어집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과자를 절대로 안 먹던 사람도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모르시면 군대 갔다 오신 분한테 물어보시죠. 그날 법당에서 햄버거를 준다 그러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주여 제가 햄버거를 먹어야 됩니까? 초코파이를 먹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법당에 가야 될까? 혹시 법당에서 햄버거만 받아놓고 제가 예배를 드리며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또 멀리 직장 때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집을 떠나서 있는 경우 그냥 허전한 느낌이 들죠. 집에 있을 때는 엄마가 그렇게 챙겨줘도 먹지 않은 그런 밥들, 그냥 내가 알아서 먹겠다라고 얘기했던 밥들, 혼자 있으면,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혼자 있으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반대적인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혹시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됩니다. 건물 튼튼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걱정 속에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걸어가다가 내가 오늘은 5발짝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냥 오늘 집에 들어가면 그냥 평상시처럼 걸어가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것이 아무 해가 되거나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없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랑, 때에 맞춰서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 주시는 것에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영혼이 뭡니까? 영혼. 끝이 없는 것을 영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과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좀 헷갈리십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끝까지 영원토록, 이런 것이 시간이라는 개념인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가지라는 얘기는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영혼을 가지지 못하죠? 영원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죠? 이 영원한 시간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원한 시간들이 있지 않다란 얘기죠. 이 영원한 시간을 갖고 있다란 얘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른들이 보통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십니다. 인생 그냥 별거 없어. 그냥 편안히 살면 돼. 그냥 너무 아웅다웅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나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비관적이거나 너무 어렵거나 힘들게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힘들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인데, 왜 젊은 사람들은 그 말 의미를 알면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죠? 왜 포기하지 못합니까? 왜 조금 더 노력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죠? 내 인생의 시간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시간 동안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20대의 우리 청년들이, 아까 우리 그 대표 기도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직장, 또 좋은 배우자, 이런 것들을 기도했는데,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일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이 마감된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영원토록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억눌리거나 힘들어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의 삶, 이 땅의 인생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이 땅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아니,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목표의 의식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인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려야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얻어야죠. 그것을 얻을 수 없을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쁜 짓이라도, 아니 조금은 부정한 짓이라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이 단시간, 그냥 어느 일정한 시간 100년, 200년이 되어지면 끝나는 시간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유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론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영원토록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의 그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늘 기쁨과 감사함과 충만한 가운데 있겠지만 이 땅의 삶이 단시적으로 그냥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조금 더 기쁘고 조금 더 감사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말이 있죠. 일희일비한다는 말이 있죠. 잠깐 즐겁고 잠깐 슬픔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 막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잘 나가는 거 보면, 저 사람 분명히 학교 다닐 때 나보다 좀 부족했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몇 년 후에 보니까, 한 10년 있다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멋있어졌어. 훨씬 더 부자가 된 것 같고 훨씬 더 잘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마음에 조금은 낙담이 되어지죠. 안 되어진다라는 분은 사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부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부러움이나 아니면 우리가 혹 그런 부분에서 좌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낙담되는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간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의 삶만 살아가고 하루하루의 단시적인 그 한시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먼 시간들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영혼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에 대해서만 이야기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긴 삶, 길게만 살아, 이것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주셨는데 13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제가 한번 그 성경을 찾아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성경 말씀을 읽지는 못하고요.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요. 3장 13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들을 주셨고요. 3장 13절에 보면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재물과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또한 시편 30편 23편에 보면 풍성한 수확,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고요. 또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영혼의 강건함,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모든 쓸 것,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을 하면 전부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부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안 주시죠?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우리 집에는 왜 우리는 이렇게만 기도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것들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는 것에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층에 이 자리에 오실 때 혹시 누가 여러분들 올라오실 때 엎혀서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걷지 못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 말씀하실 때 보면 제가 다리가 관절이 불편해서 참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걸어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병원에 가면 걷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아예 그 걷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는데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더워서, 여름이 되어서 너무 더워서 나는 땀을 너무나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수건을 갖고 다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땀이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이나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땀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 땀이 나온다는 자체가 내 몸속에 있는 열을 발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열로 인해서 쓰러지기 직전에 땀이 나와서 내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땀의 역할인데요, 땀이 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열을 식혀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안 주십니까? 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을 했다면 저는 여러분과 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했던 솔로몬 왕이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 내게 재물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1000명이 넘는 자기 부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통치하는 이때에 내 나라가 아주 넓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귀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시는 사랑,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힘을 내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경외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라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까? 무서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대단해서 내가 판단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 앞에 서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운 것과 다른 너무나 대단한 그런 표현, 그런 모든 것들이 함축한 단어가 경외한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단순하게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며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된 우리들을 종으로서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한 주간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처해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의 백성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혹 우리가 더위에 지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주 앞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더욱더 기쁨 가운데,
더욱더 평안한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면서 승리의 만족감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끝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우리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인자심이 영원한 것을 믿으십니까? 주의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닌 나에게 영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연약하다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에 대해서 내 이 부족한 자가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한 주간의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랑을 내가 누리며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그 인자함과 주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한데 때로는 많은 부분에 잊어버리고 삽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원망하거나 탄식하거나 부족하다라고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어서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사오니 다스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심이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우리 찬양드립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주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사랑에 눈물 지으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도 내일도 한 주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